2018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연말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총알처럼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얘기를 들었는데 세월이 순간이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 깜짝할 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죠. 진짜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였는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한 해가 되면 맨 마지막 송년 주일과 송구영신 맨 마지막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송년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갖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별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끝난 뒤에 1월 1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도 없어요.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연말 연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연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거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잠깐 바빴던 모든 것을 쉬면서 좀 중심을 잡고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요즘 종종 하거든요.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빨리 되어지는데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빨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옥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내 삶을 점검해보는 때가 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웰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웰빙. 잘 살자 이거죠. 잘 먹고 건강하게 보험스럽게 잘 살자. 웰빙.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well dying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죽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다 보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well ending 이렇게 불러요. 내 삶의 끝, 잘 죽자, 잘 마무리하자. 또 다른 말로 뭐 멋진 피날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well ending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을 살면 웰 엔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웰 다잉을 잘한 분이 있어요. 웰 엔딩을 잘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자기의 인생의 멋진 피날레를 장식한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연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워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3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쓴 책이 5권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가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모세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써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 죽었더라, 120세에 죽었더라. 아니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죽은 얘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의구심을 가져요. 학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오경 모세가 쓴 게 맞아요. 신명기 33장까지 모세가 쓴 거예요. 이 34장은 누가 쓴 거냐?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써서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록하여 모세 오경 맨 마지막에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썼느냐? 여호수아가 썼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고 아름답게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살자라는 마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에서 난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어머님이 숨겼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갖고 모세를 거기다가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쳐 죽이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에서 목동생활 몇 년 합니까? 40년 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또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도합 120년의 삶을 살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맞추어진 뒤에 그렇게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눈으로만 봐라. 눈으로만 실컷 보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모압 땅에 죽어. 무덤도 사라지게 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느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보니까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랬었어요. 느보산 비스가봉, 느보산에서 가장 높은 비스가봉에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 통독하신 분은 알겠지만 느보산 말고 또 다른 데서 죽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죽은 걸까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27장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바림산에서 죽었대요. 오늘 본문은 느보산에 죽었다고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아바림산이래요. 아바림산이 아니라 아바림 산맥이에요. 산맥에 있는 산 중에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봉에서 다 바라보고 죽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의 죽음을 보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모세는 맨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첫 번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다 끝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말이죠.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는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넌 눈으로만 봐라. 소알도 보고 단도 보고 북쪽과 남쪽을 쭉 봐라. 좋지? 하고 넌 못 들어가 이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야오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섭섭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나와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이런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물 달라고 쪼르고 화를 내니까 모세가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섭을 몇 번 쳐요? 2번 쳐요. 2번. 딱딱 2번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반석 2번 쳤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 친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왜 그랬느냐? 모세가 이거예요. 야, 건방지게 내가 홍해도 가르고 내가 니들 배고플 때 기도해서 만나도 내리고 내가 물도 줬는데 또 그래? 나를 이렇게 원망해? 이것들 봐라 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했다고 순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2번 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은 2번 친 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교만해졌으며 하나님 무시했으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자기가 한 것 마냥 착각한 그 모습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너 이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면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군림하겠다. 교만해지겠다. 그럼 네 영혼 망한다. 안 되겠다. 못 들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2번 진행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눈을 교만했던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그걸 깨달아요. 깨닫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했을 때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획한 인생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입구까지예요. 그 넘어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불러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거야. 하나님이 네 사명을 끝난 거야 했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면, 사람이 언제 죽어요? 기력이 쇠하면 죽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을 제가 몇 번 지켜봤는데,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 기력이 다 쇠하여서 말씀을 못 나눌 정도가 되었고 눈도 못 떠요. 그리고 기력이 다 쇠하였을 때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셔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보세요. 기력이 쇠했느냐 안 쇠했느냐? 안 쇠했어요.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 절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말짱해요. 눈이 노안도 안 왔나 봐. 거기다가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 보세요. 그 비스가봉에서 봐라 했을 때 단 100 제일 북쪽에 단까지 받고 소알까지 받다고 하면 눈이 말짱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주무시다 갑자기 가셨는지 기도하다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럽게 가지는 않은 건 분명하고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왜 죽어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떠나면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래? 내가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울게 하고 세운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까지 했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명을 다 마치고 모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정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안수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뒤에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을 해요. 모세를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수아가 34장을 썼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호수아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세를 평가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후에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평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세만큼 내가 사랑한 자가 없었다. 모세만큼 내가 크게 사용한 자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한 거. 너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떠났다. 모세는요, 죽은 뒤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복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축복받은 사람들.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하는 사람마다 잘 되는 게 축복일까요? 내가 늘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일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죽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축복이다. 왜냐? 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 아무리 내가 부하게 살거나 내가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고민과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과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하늘나라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평안과 안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주 안에서 애쓰고 사명을 감당하다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 죽으면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쓴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그 이름만 합니다.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른 말하면 사명을 다 감당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는 하늘나라 가면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상급이 있다. 아주 100% 확실 있게 얘기를 해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확실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마지막 가운데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빙스턴이 영국에서 파송되어져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종됐어요.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리빙스턴, 그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헤매는데 못 찾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뉴욕 헤럴드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파송돼서 갑니다. 내가 찾아보겠다. 내가 기사를 써보겠다.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리빙스턴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말라리아에 걸려있고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애쓰고 있어서 이 사람을 잘 고쳤어요. 고치고 5개월 동안 설득을 해요. 돌아가라. 영국으로 가라. 몸을 회복하고 다시 오든지 돌아가라. 5개월 만에 두 손 들었어요. 리빙스턴이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은 영국에 있지 않고 내 사명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다. 내가 사명 감당하다 죽겠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스탠리 기자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명을 하다가 1873년 5월 1일 날 자기 오두막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냥 거기서.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라는 분이 계세요. 스테반은요 집사 중에 제일 젊은 집사였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스테반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 우리 초대교회를 이끌 만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스테반이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발해서 사도 바울 앞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테반이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어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스테반이 죽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스테반이 죽은 뒤에 사도 바울이 감명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고 누가 드러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스테반의 사명은 바울 만들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한 죽음입니다. 그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년 동안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는가? 더 나아가 내가 지금 평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한 해 한 해 잘 감당하다 보면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면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피날레 합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젊었을 때 누구였어? 살인자였어. 사람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물가에 있다가 자기 아내가 될 십보라가 양치고 왔을 때 젊은 목동들만 괴롭히는 걸 보고 그 목동 다 두들겨 팬 사람이 모세예요. 다 두들겨 패고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툭 하면 주먹질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있는 모세의 모습은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지 않으면 못 볼까요? 살아있는 우리는 못 볼까요? 못 보죠. 정확하게 못 보죠. 그러나 알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명확하게 본다고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희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볼 수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결혼 날짜를 딱 잡고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들은 뭘 해요? 결혼 날짜를 잡으면 제가 살던 집에서 어떤 분이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늘 밤마다 아주 날씬한 분이신데 늘 운동을 하고 다녀. 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결혼 날짜를 잡았나. 결혼 날짜를 잡으면 사람 살 빼려고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입으려고. 그러고서 며칠 동안 막 운동하더니 사라졌어. 혼자 추정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냥 시집 갔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집 가기 전에 신부들이 할 일이 뭐냐면 막 운동하고 살 빼고 피부 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까? 제 아내도요. 지금은 저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살 많이 뺐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결혼 날짜 잡으면 살 빼려고 애쓰잖아요. 날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 신부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결혼 날짜,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날 날짜를 우리가 딱 세면서 뭐 해야 될까 했어요? 피부 관리 좀 하고 살도 좀 빼면서 저도 옷도 한 번씩 입어보고 건강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화, 거룩, 성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느냐? 이 모습으로 갔어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측에 있는 강도는 그때 예수 믿고 죽었지 않습니까? 천국 갔다고 그게 써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제일 부럽다. 나도 실컷 놀다가 죽기 한 1년 남겨놓고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정답 말씀드리니까 그거 나쁜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데리고 가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데리고 갈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지금 내 믿음이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은데 왜 안 데려갈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더럽게 삽니까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나 만날 날 있으니까 신부가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 잘 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서 나를 나름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나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날 그 사명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성결한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일찍 믿을수록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일찍 믿었으니 감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니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 대면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이미 대면하여 알던 분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금묵자학이라고 묵과 가까이 하면 내가 까만 게 묻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라 옛날에 그러잖아요. 못된 친구 만나면 못된 것만 배운다고. 반대로요. 좋은 분, 내가 존경할 만한 정말 위대한 분 옆에 있으면 닮아가요. 좋은 스승 옆에 들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스승을 닮아가요. 친구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옆에 늘 있으면 닮아가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모세와 하나님은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늘 모세는 하나님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닮아가요. 모세가 세월을 흘러가며 120세를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성화롭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이에요. 민수기. 모세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화 잘 냈던 모세가 마지막 때는 화 한 번 안 내. 그냥 다 받아들이며 허허 하고 웃던 사람이 됐다.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옆에 늘 있으니까. 그리고 다 그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나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잖아요.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영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것이다. 성결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 이게 제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막 병 고치고 내가 병 예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점점 하루하루 1년이 갈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옆에 있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 거룩의 목표, 성결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안 돼. 물론 100% 다 예수님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닮아가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렇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예수님만큼 자라라. 예수님만큼. 선갈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자라는 꽃인데요. 선갈퀴가 참 대단한 꽃인 게 꺾여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마르잖아요. 꽃이. 선갈퀴는 마르잖아요. 말라도 향기가 있대요. 특이한 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잘 믿었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그 장례식장 갔을 때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셔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3일장을 하는데 첫날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통 첫날이나 이럴 때 교회도 한꺼번에 확 갔다가 그 다음 사람이 안 가거든요. 첫날에 그렇게 많아. 그리고 목사님이 장례를 집했기 때문에 저 부목사였기 때문에 또 갔는데 둘째 날도 그렇게 많아. 마지막 날도 그렇게 많아. 그리고 전부 다 울어. 사람들이 엉엉 울어 다. 연세가 꽤 드셨거든요. 꽤 드셔서 갔으면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울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믿음 생활 너무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죽어도 그 인격은 남는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그 신앙은 남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다가 우리가 떠나도 모세와 같이 향기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아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은혜 가운데 거해왔는가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한번 거룩하기 위해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아름답게 작별을 다 끝나. 신명기에 3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애국하는데 며칠을 애국하냐? 30일 동안 매일매일 백성들이 애국해. 얼마나 백성과 모세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맨날 원망하고 뭐 되돌려 보내라 막 별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다 참고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아쉬워합니다. 우는 모습이 돼요.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죽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원망 안 해요. 성경을 직접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데 백성들 다 나에 돌을 던지는데 한 명 한 명 보면서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제일 충격받은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모습에. 그리고 자기가 붙잡아 왔지만 스데반을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헤어질 때 이런 모습으로 헤어져요.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 까게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다시 올지 모르겠다. 아마 나 순교당할 것 같아. 얘가 뭐래요? 너희들과 마지막인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와라. 와서 목 끌어안고 이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서로 하나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면 마지막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다, 정말로 사랑하다, 은혜 받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